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책상에서 봤던 책이니까 최소 30년은 지난 그런 책이 되겠죠. 제 책 제목은 강단 유머였습니다. 설교 때 어떤 예화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유머를 좀 엮은 그런 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알려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책 제목에 유머 있으니까 이건 좀 웃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거는 또 재밌었고 어떤 거는 전혀 웃기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본 성경인 이 하박국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이 됐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본 것처럼 하박국 말씀을 딱 찾으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좀 초신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맨 앞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들으시다가 성경을 찾아보자 라는 목사님 말씀에 성경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다가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였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호박국은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별로 안 웃기잖아요. 그쵸?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저도 그때 별로 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지? 호박국? 뭐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 이름은요, 잘 알아요. 그쵸? 그런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락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소선지자라고 하는 12명의 선지자 말씀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요, 그렇게 눈에 막 들어오는 편이 사실 아니에요. 입에도 잘 붙지 않고요. 오늘 그 금주 목사 말씀에 있던 주보에 있던 말씀 욜이라고 써 있었는데 요엘이에요. 요엘. 그것도 사실 요엘? 설교자들도요, 선지자, 소선지서 이 설교를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나마 이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더 이렇게 알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의 어떤 중심 주제가 뭐고 이게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고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아모스 이런 것들 좀 많이 본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그런 이름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히브리식 이름이다 보니까 더 그런 면도 있는데 호박국, 미역국, 된장국도 아니고 이름이 하박국 이렇게 나오죠. 하박국의 히브리어 본래 발음은요, 하바쿠크로요. 하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걸로 알려집니다.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껴안다, 꼭 붙들다, 포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 이름의 뜻이 굳게 붙잡은 자, 붙든 자, 혹은 좀 수동적으로 붙들림 받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좀 신앙적인 의미를 넣어서 하나님을 껴안듯 붙든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이름과 같이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하기도 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로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작년 2025년만으로 좀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이 기쁜 게 많으셨나요? 슬픈 게 많으셨나요? 작년에 많이 웃으셨나요? 아니면 인상을 막 찌푸리거나 울음을 터뜨리셨나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뭐 잘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핸드폰에 있는 캘린더 거기에 메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1월부터 하나하나씩 쭉 살펴보면서 좀 봤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어땠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기쁜 일이 많았는지 슬픈 일이 많았는지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걸로만으로. 그냥 노예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뭐 베트남이라는 곳도 가보고 미국에서 친척이 오랜만에 와갖고 아주 반갑게 인사도 하면서 식사도 했고 아이들이 태권도 대회에 나가가지고 구경도 갔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노예 체육대회였는데 운동하다가 뭐 발목도 다치기도 하고 여름엔 다들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침수되는 것도 여러 곳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거 심하게 그러지 않았는데 옥상에 막 비가 막 넘치고 그래가지고 새고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여러 일들이 있었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날 것만 같기도 한 그런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랬지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어떤 날이 많길 원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또 거의 모든 사람이 기쁜 날이 많기를 원할 겁니다. 작년에 슬프고 안 좋은 일이 혹시 좀 많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웃는 날이 많기를 바라고 뭐 작년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더 기쁜 삶이 되기를 늘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올해는 더 기쁘고 즐겁고 웃는 날이 많아서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또 우리 표어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 하나 요시야라는 왕 시대에 대외적으로는 그 앞선 전전쯤 왕인가요? 히스기야 이제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당대 최강국 중 하나인 아수르. 아수르가 요시야 시대에 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졌고요. 대내적으로는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시야는 동맹국이자 또 다른 강대국 중 하나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 이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자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합니다.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동맹국인 애굽의 왕 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때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되면서 이름을 바꿔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이름인 여호야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는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남유다도 나름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국력도 셌는데 그가 죽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애굽이 동맹국이 아니라 거의 남유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간섭을 계속 받고요. 그런데 그때 동쪽에서 또 다른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애굽은
그들에게 이제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은 국제 무대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넘기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죠. 하박국 말씀은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조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통 선지서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 즉 혹은 뭐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주변의 또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과 하소연을 담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답변하시고요.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답변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불평이 무엇이었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원수와도 같은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그러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공격으로 피폐해지고 결국 멸망의 길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또 궁금해서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듯이 질문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죄악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이 차별 없이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기도 했던 하박국 2장 4절,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었고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찬미하는 노래. 우리 하박국 3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박국의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수금으로 맞춘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찬양했던 하박국의 찬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박국은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죠? 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더 악한 바벨론 사용해서 유다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때가 있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심판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현실이 여전히 황폐하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와 또 의지 확실하게 깨달은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만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악은 잠시 형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의인은 어떤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박국 말씀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배경, 시기, 그리고 말씀의 대략적인 메시지가 이래요. 나중에 한번 1장부터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성경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의 교회 표어,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송축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조금 달라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 을과 으로가 큰 차이를 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나로 인해, 나의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겠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앞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에게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 일으켰고 유대월절 대대적으로 지켰고 나라가 좀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인데 또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김 왕이 나타났는데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등장해요. 고래 싸움에 막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슬슬 멸망의 길로 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국력이 약해졌고 삶이 힘들고 강대국 눈치를 보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 겁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 나라, 조국이 이렇게 심하게 당하는 것은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지금 삶에 만족하고 나름 좋은 삶을 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체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이는 이제 조금씩 먹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 젊은 세대는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풍족하게 부유하게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팍팍하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흔들리고 기도가 줄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몸이 하루 종일 이런저런 세상에 치이고 다니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몸은 침대로 자꾸 향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너무 좀 적나라하게 삶을 드러냈나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하고 슬프고 아프긴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현실을 탓하고 나라 정부를 탓하고 나의 이 모습이 괴롭게만 느껴지는 거죠.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고 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특산물 중 하나였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를 살려주는 아주 귀한 품목 중 하나였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이 포도는요,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포도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올리브는 앞에서 말한 무화과, 포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 최고의 열매자, 최고의 특산품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은요,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용한 것이었어요. 밭에서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기후 특성상 풍성한 농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거두어야 했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요. 대대적으로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소는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었어요. 또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돼지는 전혀 말씀에 언급되지도 않고요. 양과 소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건 없고 돈 없고 차 없고 직업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진짜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이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그게 없어도 감람나무, 포도, 올리브, 양, 소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비록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물질 속 하나님, 세상 속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제 1월 시작한 지 한 열흘 좀 넘었는데요.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오는 것 같고 올해는 더 마음이 아프고 어두운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아무 소망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가 그 터널 끝에 있었고 공의를 나타내시며 심판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붙들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더욱 많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되고 더 기쁘고
더 나아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저도 늘 기도하지만 사람의 삶이나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네, 그건 아닙니다. 그걸 또 통해서 다른 길로 이끄시고 또 뜻을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를 향해 마음을 다해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에는 하박국도 결국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후에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실 테지만 곡의 템포도 빠르고 이게 막 리듬감도 있고 힘이 있어서 예배는 물론이고요, 뭐 주일학교, 뭐 여름성경학교, 뭐 수련회, 교회 모임, 오프닝, 혹은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 여러 가지 여러 활동에 다양하게 불리는 찬양 중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찬양은 아닙니다. 번역된 곡이에요. 왜 미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만든 곡인데, 1972년 토니 홉킨스라는 작곡가가 말씀을 토대로 만든 곡이라고 해요. 1972년이면 거의 55년은 더 된 곡이죠.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이 토니 홉킨스라는 찬양의 작곡가에 대해서 좀 뭔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곡을 썼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챗 GPT한테 이것 좀 찾아줘 물어봤는데 별로 자세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나마 알려진 게 뭐냐면, 이 1970년대 초반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 구절을 음악으로 만들자. 이러한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이 토니 홉킨스라는 분이 이 곡을 만들었고, 이런 시리즈는 당시에 어떤 좀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좀 달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이렇게 옮겨서 찬양을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처 인 송이라고 해서 성경 본문을 음악으로 표현한 노래, 모음집, 거기에 이제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원제목으로는 Do the fig tree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찬양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한글로 번역돼서 유명하게 잘 알려진 찬양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고 해요. 이 찬양을 만든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만들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골라서 찬양 가사로 써서 곡을 썼는지, 왜 하필 이 말씀이었는지 알고 싶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알 수는 없었어요. 추측만 해볼 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오늘은 짠 했는데 하박국 나왔네,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세상 가요들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데 찬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곡 의뢰가 들어왔을 때 힘들었을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때 마침 묵상하고 있었던 게 하박국 말씀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 주변의 사람 중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생각하면서 힘내라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곡을 썼을까, 혹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공간이, 그 지역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이 임해서 더 힘을 내고 기뻐하기를 바랐던 것을 아닐까.
여러 추측을 해봤는데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요. 사실 정확한 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불러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말이죠. 웃음이 나오지 않고 마음은 불편하고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과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찬양의 작곡가 토니 홉킨스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정말 어두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절로 미소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19절 말씀에 왜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갈 힘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2026년 교회 표와 같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기뻐함으로 귀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